네,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신학교가 이게 팬데믹이 와가지고 참 어려운 때 여러분들 공부를 하게 돼서 아쉬운 점 참 많으실 거예요. 저는 그 구회 졸업생인데 제가 이제 총신 대학을 졸업하고 저하고 동기들이 다 6회 이제 때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이 합동신학대학원이 그 당시 아직 인가도 안 받았을 때 무인가 신학교일 때예요. 그래서 우리 총신 대학부 동기들이 이제 학교를 왔는데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합신으로 올라고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손봉호 장로님이 그 당시 이제 합신에 강의도 오고 하셨을 때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상담하시는데 이러더라고요. 아직 그 학교가 인가를 안 났는데 무인가 신학교에 가도 되겠나?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걸려가지고 제가 2년을 안 왔어요. 그리고서는 액치로 가서 성교학 석사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가 이제 인가가 나서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학교 인가가 나는데 각종 신학교로 났어요. 그래서 4년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기수만 4년을 공부해야 돼. 우리 앞에는 다 3년 하고 졸업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1년을 논문 학기라고 그렇게 새로 만드셔가지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등록금도 안 내고 논문만 준비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9회로 졸업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더 빨리 졸업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학부 동기들이 다 이제 제가 학교 들어오니까 벌써 2학년, 3학년 다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 아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졸업을 좀 늦게 했지요. 학교 다닐 때 뭐 굉장히 학교 어려웠을 때입니다. 기숙사도 없었고, 그리고 학교 들어오는 길은 뭐 아주 진흙 포장으로 막 엉망진창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니다가 제가 졸업할 때 4학년 되는 해에 박윤선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저희들이 또 장례 위원장이 됐습니다. 우리 학우의 회원들이 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관도 운구도 했고 뭐 이런 기억들이 아주 생생해서 학교에 대해서 아주 남다른 기억과 애정이 있습니다. 또 오늘은 박윤선 목사님이 세우신 정암 장학유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또 여러분들의 후배들을 만나고 또 장학금도 전달하고 해서 오게 되니까 더욱 정말 마음속에 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학교 졸업하고 나서 목사 안수 받자마자 35살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때는 다 이 교회가 우리 교단이 지금 개척대회라서 교회가 없었어요, 별로. 그러니까 우리는 졸업하면 다 개척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냥 각오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예 나가면 개척한다. 저도 이제 합동측 교단의 수도노회에 있는 교회에 있었다가 합심 갔다는 것 때문에 노회의 강도사 그러니까 목사 후보생이었는데 잘렸어요. 난 교단에서 잘려보긴 또 처음이네 그때. 그래가지고 잘려가지고 이제 합신으로 이제 왔죠. 합신으로 가는 것 때문에 잘렸어요. 그러고서 와서 있었는데 간 교회가 이제 합신에 1학년 때 들어간 교회가 염광교회예요. 녹본동에 있는. 청년부로 갔더니 바로 내 앞에서 조병수 전도사가 대학부를 인도하다가 유학을 가게 돼서 내가 후임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대학 청년부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죠.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저는 곧바로 이제 또 개척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구로동에 가서 구로 흰연교회라는 걸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사역을 이제 선교 사역을 해가지고 잘 성공해서 지금은 뭐 외국인 노동자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제일 큰 단체가 됐습니다. 제가 설립자가 됐어요. 그래서 국제민간교류협회라고 외무부의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고 회원이 한 15,000명 됩니다. 한 150개 국가에 나온 사람들이 돼 있고 또 저희는 이제 의료보험조합을 창설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한 20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 체류자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사설 의료보험조합을 창설했는데 이게 성공했는데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국내 국민 의료보험에 준하는 치료 혜택을 받게 되니까 그 혜택 받으려고 그렇게 170여 개국의
그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15,000명이나 회원 등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8개 나라 언어로 예배가 진행되어지는데 하여튼 예배가 잘 진행돼서 예배 공동체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35살 때 개척을 하게 됐어요. 제가 개척을 했는데 이제 홍종길 목사님이 저를 이제 데려가려고 남수울교 협동 목사로 부르시는데 제가 그 가면서 이 선교단체 이사장을 맡아주셔야 가겠습니다. 근데 딜을 해가지고 홍종길 목사님 이사장이 되시고 이만열 선생님 부이사장 또 손봉호 장로님 감사 이렇게 해서 그 단체를 맡아주시고 제가 이제 남수울교회 가서 홍종길 목사님을 섬기는 역할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남북 나눔운동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창설자가 돼서 들어가서 홍 목사님과 같이 한 20년 그 사역을 이제 NGO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목회는 저는 계속했어요. 제가 목회자라는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해서 꼭 목회를 해야 되겠다. 홍 목사님이 그래서 남서울교에서도 목회자로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43살 되는 날 이제 남북 나눔운동 사임을 하고 교회를 3번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때 개척에 함께 도와줬던 집사님이 지금 우리 후배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이 자리에 같이 계시는데 우리 김주열 목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외환은행에 다니고 계셨는데 하여튼 그 남서울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18년을 그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가 뭐 한 1,500명 정도 되는 숫자로 교회가 이제 부흥을 했어요. 그 동안에 이제 한 3개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하는데 저희는 뭐 한 그룹 큰 대형 교회를 이루는 것보다 아름다운 숲을 이루자 이런 목표를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후배 목사님들 교회 개척을 지원했어요. 한 분 나가실 때마다 한 2억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이제 그 교회 예배당 뭐 보증금 뭐 이런 거 다 해드렸고, 그다음에 한 3년간 생활비를 대드리고, 그다음에 교인들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데려가라. 섭외해서 이제 나가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3개를 개척했어요. 근데 이제 3번째 개척할 때쯤 됐는데 개척이 잘 안 되고 또 교우들이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이제 이미 그 교회 나가면 고생한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안 나가려고 개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안식년 받아서 이제 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나가는 것보다는 네가 나가는 게 교회 개척에 더 유리하다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4번째 교회 개척을 제가 하기로 결심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발표를 하니까 뭐 교회가 아주 멘붕이 일어났죠. 장로님이 다 뒤집어졌죠. 그런데 한 1년 걸려서 후임 목사님을 세우고 그리고 간신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 광교로 오기로 했는데 광교로 오게 된 거는 김학의 목사님이 계속 저를 꼬셨어요. 광교에 와서 개척하라고. 그래서 이제 광교로 뜻을 정하고 와서 개척하는데 70명 정도의 교우들이 개척팀에 붙어줬어요. 그래서 파송을 받았어요. 70명하고 저하고. 그래서 70명이 이제 내려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수원노회를 통해서 합신에다가 장소 좀 빌려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저 기숙사 거기 소세미나실을 5년간 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동안에 이제 한 5년 동안에 한 400명 정도로 교회가 자랐어요. 70명이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 또 뜻이 있으신지 5년 되는 해에 이사회에서 이제 꽉 찼으니까 그 세미나실에서는 꽉 찼거든요. 3부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독립해서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들여서 기도한 끝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광교산 옆에 그 큰 땅을 좀 어떻게 얻게 됐는데 그 소망교회, 통합적 소망교회가 하고 있던 그 풀로 신학교에 김세훈 박사님 모시고 했던 그 박사학 과정 코스를 하던 그 세미나가 있어요. 세미나. 근데 거기를 정말 제가 빌리려고 했는데 안 빌려주고 사라 그래서 은행에 대출을 왕창 쥐고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 교회가 옮겨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하는데 팬데믹이 딱 왔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또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자 내고 교인 못 모이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고생은 뭐 저는 처음부터 벌써 교회를 이제 제가 이제 3번째 제가 직접 개척한 것이고 개척을 후원해서 세운 교회가 이제 3개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아이고 뭐 늘 고생은 하지만 그 고생의 보람을 느끼고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합동신학대학원에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5년간 있어가지고 정말 인큐베이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다 나가게 되는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쉬움으로. 여기 워낙 좋았거든요. 주차장도 좋고 환경도 좋고 예배드리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아쉬웠지만 아쉬운 가운데 또 감사하면서 나갔는데 하나님이 아주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교회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간단히 제 소개는 끝났으니까 말씀을 좀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성경 중에서 66권 가장 하나님의 계시의 높은 산, 그럼 이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아주 하나님의 그 구원 계시의 경륜이 가장 아주 장엄하게 펼쳐져 있는 장이다 그래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저는 딱 이 한 기절 29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썼는데 이걸 어떤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초대교회의 공동체적 확신이다 그래. 초대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인들까지 포함해서 사도 바울까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확신하고 있는 한 가지 실천적 신앙적 진리가 있다. 그래서 이게 공동체적 그 정말 확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기절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적 확신이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순교, 뭐 참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거룩한 확신 중에 하나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에 대한 강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오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누구한테만 이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정의하느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맨 처음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게 되는 거룩한 소명,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우린 체험한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그 후에 또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을 체험하고 신학교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부르심은 계속 일생 중에 계속됩니다. 저는 개척의 부르심도 받았고 또 교회가 자리를 잡아서 안정이 됐는데 또 나의 개척을 한 번 더 하라 그래서 나의 60의 개척을 결심하고 광교로 내려왔는데 그런 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죽을 때도 또 부르시겠죠, 천국으로. 그래서 아멘하고 가는 거죠. 하여튼 평생 그 부르심 받아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 부르심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머릿속의 사랑이고 실제로는 불효를 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가장 큰 불효자들이 뭡니까? 효심은 있는데 효행은 없다. 이게 가장 나쁜 불효자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앞에 잘 순종하는 것, 성령이 감동하실 때마다 아멘 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자기 부정을 잘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잘 쫓는 것, 이게 부르심을 잘 받는 자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 속에 이거 보편적 표현이고 그 안에 함축되는 의미는 성경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오늘 문맥에서는 뭐예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성령의 거룩한 부르심에 쉽게 순복하고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르심을 잘 받으세요. 이런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만일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룹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될 거냐, 악이 이루어진 인생이 될 거냐가 결단에 달린 거예요. 오늘의 결단.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이 오늘 이 결심만 잘 하시면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일어나는데 이 본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주어가, 선을 이루는 주어가 모든 것이에요. 그죠? 모든 것이 주어예요. 그런데 이거 다른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을 쫙 보시면은 다른 사본이 나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개역 성경 밑에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죠. 거긴 주어가 뭐죠? 하나님이 주어예요. 모든 것이 주어가 아니라 모든 것은 목적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읽는 독법이 있어요. 저는 이 두 번째 독법을 좀 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데 모든 것을 합력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섞어 넣어 엮어 짜서 이런 뜻이에요. 마치 그저 이 직조할 때 날줄과 시줄이 있으면서 이 실이 가로 세로를 섞이면서 이제 천을 만들잖아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직조하여 섞어 넣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합력하여. 근데 주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NASB도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합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NIV도 주어가 God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협력하여. 그래서 이 하나님이를 주어로 읽는 사본의 전통이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나 NIV나 이런 유력한 영어 역본에서도 주어를 하나님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인데 이 합력하여라는 단어 뜻이 하나님이 직조하여 공모하여 뭐 이런 뜻인데 요거하고 똑같은 단어가 구약에서 나와요. 그 아까 우리 읽은 본문이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는 창세기 50장 20절 뭐 뜨죠? 예. 원문 좀 갖고 왔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는데 야곱이 죽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자식들이 야곱이 죽은 다음에 불안해진 거예요. 요셉이 총리 될 수 있는데 젊은 날 자기네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원한을 아직도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참고 있지만 이제 보복할까 무서워서 50장에 보면은 다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이 용서를 하는데 용서를 하게 되는 동기를 설명하는데 요셉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그걸 이제 5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 하였으나라는 단어가 하샤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여기 또 나와요. 그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도 하샤브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하였으나 바꾸사인데 원문은 똑같아요. 하샤브. 이게 무슨 소리냐? 하샤브는 공모하다, 직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들을 나를 죽이려고 공모하였으나 인간들의 공모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공모가 더해져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공모하사 하나님이 짜 넣으셔서 오늘날 나로 하여금 온 세계를 구원하는 생명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형들이 서로 모의해가지고 막내를 죽이기로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웅덩이 속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루벤이 맞고 또 유다가 맞고 해가지고서는 겨우 살았는데 이제 팔려서 왔잖아요. 그 모든 게 형들의 악한 공모예요. 이 하샤브, 이게 합력하사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8장에. 형들은 나쁜 걸로 협력을 했는데 이 묘한 일이 하나님은 형들의 공모에 개입하시는 게 안 보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공모가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악한 공모를 하나님의 모략이 끼어들어와 가지고 이게 바뀌어지는데 형들도 몰랐어요. 요셉도 당시엔 몰랐어요.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뭐래요? 하나님이 합력하니까 형들의 그 악함도 뭐로 변했어요? 선으로. 하나님이 바꿔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냐? 나로 하여금 온 세상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요셉 무슨 생각이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모했던 그것이 생생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공모였다. 하나님이 개입한 인간들의 악한 공모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략이 겹쳐서 그 악이 선으로 바뀌어졌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런 공모를 하셨을까?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고 배신한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왜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개입을 하셨을까? 깨닫고 나니까 그걸 통해서 중근동 아시아의 모든 인간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서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야곱의 12지파가 보존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어가 돼서 하시는 협력하사예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이제 목회할 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는 목회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뭐 시줄 날줄 엮어서 뭐 직조하는 것처럼 애를 쓰고 힘을 쓰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나한테 해를 끼치려고 했던 사람이나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합력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요셉의 모습.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내용의 아주 강한 그 예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섞어 넣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할 때 이 선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선이 뭐냐? 우리는 뭐 선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인간적인 차원에서 선은 뭡니까? 뭐 형통하는 것, 뭐 잘 되는 것, 건강하는 것. 또 목회에 대해서 하면 교회가 잘 크고 잘 자라는 것. 이게 선이죠. 그런 거 다 소망하죠.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선일까요? 그건 인간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을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29절 30절에서 설명해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예지의 하나님,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섞어 넣는 그 하나님께서 또 정하셔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칭의 하시고 성화를 시키셔서 마지막 죽을 때에는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하시는데 그런 일들의 모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예정과 부르심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이루어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모하여 짜 넣어서 이루시려고 하는 선이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목회가 잘 되고 뭐 집안일이 잘 되고 뭐 건강하고 뭐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하나님 우리 인생 중에 왜 그런 걸 허락하셨을까 생각하기도 끔찍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그때만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이 안 되고 원망도 생기고 섭섭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 그런 일 또 하나님이 이르실까 봐 무섭고, 하나님 이제 됐으니까 좀 그만해 주세요 이러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우리 인생 중에 많아요. 의외로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동기들하고 같이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벌써 30년 가까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참 그렇게 훌륭하고 선한 사람인데도 너무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서로에게 너무 많이 일어나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걸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공동체적 확신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섞어 넣어서 직조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려고 하는 선한 목적을 갖고 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우리 목회자들 참 고생 많이 하는데 우리 합신 목회자들이 특별히 고생 많이 합니다. 왜? 이미 교단 하나 개척될 시기가 끝났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벌써 교회 개척할 때는 다 안 될 때예요. 개척이. 한국교회 썰물식이라니까. 그럼 물이 빠져나갈 때는 어디서부터 빠져나가냐? 밴드리부터 빠져나가요. 대형교회는 안 빠져. 근데 개척교회, 동네교회, 작은 교회는 계속 사람 줄어듭니다. 전도에서 채워서 좀 잘하면 또 강남으로 가고 다 그래요. 고생하다가 돈 좀 벌면은 저 3번에 있을 때 보니까 3번에 와서 그 교회 병원 개척해가지고 아주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막 하면 고생하고 교회 잘 나오다가 병원이 좀 자리 잡으니까 그다음에 분당으로 옮기고 분당으로 옮겼다간 강남으로 가더라고.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의 썰물, 교회가 이제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큰 교회는 큰 변동이 없는데 개척 교회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동기들도 어려운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걸 보는데 그래도 그걸 다 견뎌내고 이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모이면은 딱 뚜렷한 거 하나 있어요. 다 아주 근사한 영혼이 됐어요. 이제 고난을 견뎌낼 줄 알고,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켰고, 고난 중에 자기 사명을 지켰고, 환난과 이런 걸 다 겪어서 그때는 그렇게 불평도 하고 불만도 많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 넘어서서 다 서로 용서하고 품에 안고 받아들이는 그런 연된된 영혼이 딱 돼 있는 걸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섞어 넣어서 뭐를 이루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루시는 일을 강조하면서도 그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시죠. 그 앞에 본문 26절, 27절을 읽으면 강구하신다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성령의 기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2번이나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간구하셔서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이 되어서 내 안에 형상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적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평생 부르심을 받게 될 겁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목회 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잘 모르지만 순종을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시면 성령께서 친히 거룩한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그 모든 일들을 공모하여 하나님의 모략이 끼어들어서 선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중에 하나님이 이처럼 영화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계속 일어나고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또는 요셉에게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생에 일어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샤브가 임하여서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요셉의 인격을 창조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거룩한 기도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확신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 중에 이 확신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갈수록 더욱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이 충만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져 간 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자행자제하지 말게 하옵시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순종하고 엎드릴 때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략이 내 인생 중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플랜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디자인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한 뜻, 선하심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평생 이 일이 이 신학도들에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